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5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는 한량 없는 성령의 충만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송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도운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부 상황과 주위 환경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일어서면 됩니다. 커다란 실패를 겪어서 인생의 나락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좌절감이 파도처럼 몰려옵니까?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질병으로 괴롭고 또 허리케인이나 지진 같은 환경이 가족이나 사업이나 이웃이나 건강의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만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선한 주의 일을 행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이 관가에 거짓말로 고발을 했습니다.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서 심히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금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했을까요? 이때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역경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철커덕 저절로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과 착고까지 다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이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역경이 다가오게 될 때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징징 짜지 말고 오히려 묵묵히 승리자의 태도를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불평쟁이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에 순응하여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백 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나면 될 것 아닙니까? 주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결단력과 의지를 늘 눈여겨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요, 범죄도 많았고요, 낙심도 많이 했지만 그가 남들과 달랐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점은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찬송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부정한 요소를 다 제거해 주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왕좌왕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실패를 했다 손치더라도 또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만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이 신경쇠약 걸리게 하는 비결은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활발한 아주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옳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심만 하면 우리가 강하게 아주 설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경과 파도가 밀려오거든 스스로 다짐하십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가득해 나는 얼마든지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힘을 발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이나 시험 앞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담대한 믿음의 장부들이 되십시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이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일 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등을 떠밀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폐병 진단을 받고 전염병동에 철장 없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절망감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한평생 교회에서만 살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 성가대 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어른 성가대원
집사, 안수 집사 등으로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가난한 목사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열심히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목사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 기도하거라. 찬성하거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모난 부분을 그라인딩해서 스무스하게 연단해 주시고 성숙해 주셨습니다. 어느 인생이 시련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련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인 것입니다. 시험이란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인격 그리고 참을성이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저항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를 수가 없고요. 물에 저항이 없으면 배가 뜰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공중에서 짓누르는 중력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흉흉하고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용사로 부르시고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드에 우리가 맞추기만 하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들은 기도 제목이나 나의 소원이 당장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나 성질이 성급해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빨리빨리라고 놀려댑니다. 일을 시킬 때도 빨리빨리 하라 그러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앞에 가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버튼을 2번 또 3번 계속 누르고 또 눌러댑니다. 그런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가면서도 문 열고 들어가기도 전에 지퍼를 내리고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들어갑니다. 식당에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아줌마, 언니, 이모, 우리 밥 안 줘요? 심지어 꿈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당장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실 때는 정해진 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내고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따지기도 하지요. 도대체 언제 제 사업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언제 제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언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녀들은 언제 자리 잡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면 스트레스, 불평이 멀리 달아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모든 일을 성사시킴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삶의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응답이 내일이 될지, 내주가 될지, 1년 후, 3년 후, 5년 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타이밍을 믿을 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솔개나 독수리는 창공을 비상하면서 솟아오르기도 하고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오기도 하며 전천으로 날아다닙니다. 독수리, 솔개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잘 날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사정없이 그 새끼를 확 내동댕이 칩니다. 그러면 새끼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면서 바둥거리며 엄마 나 죽어요. 엄마 나 살려줘요. 예, 그러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새끼를 자기 날개로 날쌔게 업어가지고 하늘 높이 창공으로 솟아오르고 또 솟아올라 사정없이 또 떨어뜨립니다. 만약 이런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독수리가 그렇게 쏜살같이 날겠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맛있는 먹잇감이 있어서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는데 그것보다 먹이에 정신이 달린다면 자기 새끼는 땅에 떨어져 죽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업어 올리는 것도 그 타이밍이 절묘한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그 응답의 타이밍이 허술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 뱃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참 정말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제비가 나왔어요. 야, 너 어떻게 돼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요나가 나 때문이다.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그래서 요나를 그 출렁거리는 그 바다에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던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바로 그 순간에 그 배 옆에 준비해 두셨다가 요나가 떨어질 때 그냥 통째로 한 입으로 요나를 큰 배가 큰 고기가 이렇게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절묘한 하나님의 예성입니다. 셀비란 처녀가 30이 넘어버려서 결혼하기를 몹시도 소원하고 안달이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이상하게도 한 번도 남자와 데이트를 해보지도 못했고 진지한 연애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몰려오면서 내가 노처녀로 늙은 것이 아닌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결혼 문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셀비가 퇴근길에 프리웨이에서 타이어가 빵꾸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갓길로 가서 겨우 차를 세웠습니다. 셀비는 타이어를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셀비는 눈을 감고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다이아 갈아본 적도 없는데요. 도와주세요. 한마디 기도했는데 아니 어떤 차가 갑자기 뒤에 서더니 아주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내렸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청년은 셀비의 그 타이어를 갈아주고 그리고 셀비에게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 어때요? 하고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년이 넘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셀비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요 1%도 안 됩니다. 그러니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난 타이밍을 한번 말씀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셀비의 타이어가 후리에서 빵꾸가 팍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가 바로 셀비의 차 뒤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셀비의 차 옆에서 오고 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서서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아주 적당히 뒤를 쫓아서 오다가 그 광경을 목도합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든지 바쁜 일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어라 감동을 주시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차가 뒤에 와서 섭니다. 모든 타이밍이 100분의 1초도 어김없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역사하심의 그 절묘한 타이밍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만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시편 기자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감사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기록한다면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어찌 다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교회의 일꾼 삼아 주셨죠. 우리 속에 선교와 전도의 열정도 주셨지요. 이처럼 건강 주셔서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 근심, 걱정거리, 기도의 제목, 고난과 시험거리까지도 몽땅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이 멋지게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님께 우리 모두 내 삶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십시다.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가까이 계시니 고맙고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더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절묘한 타이밍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묘한 타이밍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